오늘 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2번 오늘이 이 12번째 이 집회의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시고 이렇게 막 지치시고 이러지 않으세요? 저도 오늘 안 나올까 하다가 나왔습니다. 저도 오늘 그냥 집에서 나도 할까 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저도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또 충만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확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잘 알고 있는 사사죠. 사사기의 좀 대표적인 인물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어제 또 계속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좀 지겹더라고요. 처음에 드는 감정이 그거였어요. 지겹다. 이게 처음에 드는 생각이었어요. 뭐가 지겹냐면은 1절이 지겨웠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게 좀 지겨웠어요.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고 하나님은 또 참으시다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이제 뭐 또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시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드는 생각이 지겹다. 이게 지겹다. 이게 처음에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 이들은 약탈을 당해요. 약탈을 당하고 막 쫓겨나고 막 숨어들고 막 굴을 만들고 막 산성을 짓고 막 이런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이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깊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 번 읽으면서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처음에 드는 생각은 지겹다 이거였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겨울이 많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좋아하지 않고, 우리는 지겨울이 많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것들을 두고 하나님 보기를 즐겨하지 않고 위기 때에만, 약탈당할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나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사사기가 좀 다르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지겨웠어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근데 계속 이걸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나네, 이게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사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순절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내 안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부터 5절 보니까 약탈당하고 쫓겨난다 그랬어요. 막 낙타가 와가지고 막 쫓아내고 뭐 파종하면 막 다 걷어가고 막 이렇게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탈을 당할까? 이렇게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왕이 없으니까 지켜줄이 없고, 자신들이 믿는 왕이 없으니까 지켜줄이 없고 약탈당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지켜줄이 없고 약탈당하고 빼앗긴다. 뭐와 비슷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비슷하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는 것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신 것, 양이 오신 것, 양은 생명을 주려고 오신다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이 생명을 주시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계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없으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빼앗는 자잖아요. 약탈하는 자잖아요.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뭐 그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는 인생은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는 인생을 삽니다. 약탈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야금야금 빼앗기다가 결국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다 뺏기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왕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 안에 이 왕이 여러분들 안에 확 그 자리에 앉아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고서는 이게 갈리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호받는 인생과 빼앗기는 인생. 여러분 보호받는 인생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니까 울고 회개해요. 울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여기에 들어간 이 미디안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약탈당하고 궁핍하고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미디안 때문이에요? 이들의 죄 때문입니까? 미디안 때문이에요? 이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미디안 때문이에요? 이들의 중심에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미디안 때문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미디안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내 안에 왕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로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 이거 미디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은혜를 잊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그럼 9절에 보니까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냈다. 이렇게 구해냈다. 건져냈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근데 너희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 이 여호와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을 우상으로 붙잡고 그 안에 두고 그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너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를 잊었고 너희 안에 내가 왕이 아닌 돈이 왕으로 또는 뭐 명예가 왕으로 뭐 성공이 왕으로 뭐 이런 식으로 너 외에 더 붙잡을 수 있는 뭔가 사업처, 나 외에 더 붙잡을 수 있는 뭐 직장, 나 외에 더 붙잡을 수 있는 뭐 누군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자들에게 지칠 법도 하신데 그죠? 지칠 법도 하신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늦추지도 마시고
지금 당장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11절부터 12절이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사사를 부르시잖아요. 사사를 부르셔요. 누굴 부르셔요?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셔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파트너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그런 파트너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난 이 주일에 낮 예배 설교를 아마 하루 지났으니까 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를 때 11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당할까봐 포도주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 밑에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굉장히 소심한 모습이죠. 근데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셔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기드온은 포도주 틀 그 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주 꾸깃꾸깃 막 이렇게 접혀가지고 막 이 밀을 막 타작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겉모습,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능력, 내 현 주소. 내 현 주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현 주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시고 하나님은 결단을 보십니다. 어제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결단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드온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의 현 주소가 큰 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큰 용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실 때에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큰 용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은 기드온이요, 하나님에게 따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13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가, 홍해 가르시고 요단강 멈추시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가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 기적들 다 어디 가고 하나님 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버려두셨습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는 이런 이 기드온의 모습이 보여줘요. 제가 보기엔 약간 사춘기 소년 같아요. 집에서만 큰 소리 치는 놈들. 약간 이 좀 키보드 워리어 같은 그런 이 막 악성 댓글만 달고 실제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같아. 혹 집에서는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나가서는 그냥 쭈글쭈글하게 살아가는 이 사춘기 남자애들 같은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인생에게는 빼앗김이 없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죠? 그런데 그 반대편 길을 택하는 사람은 사망이 있고 빼앗김이 있고 황폐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뭐였느냐?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그 반응을 드리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반응은 생각하지도 않고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누구와 같아요, 여러분? 나와 같잖아요. 우리도 이 내 안에 이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또 내 삶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붙잡고 묵상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완전 나의 이야기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참 놀라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요.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막 가타부타 안 하시고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신앙의 현주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이 소심한 기도원을 강한 용사로 인정하고 그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막 의심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시면은 이거 이렇게 내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17절에 보면은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만큼 영적으로 연약한 시대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참 놀라운 것이 19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쭉 보면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나타나셔서 그가 준비한 예물,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걸 확 다 불러서 살라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드온이 거기에서 고꾸라져요.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 앞에 고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뭐를 합니까? 결단을 해요.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니, 그죠? 거기서 제단을 쌓았대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에 무슨 제단만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그 제단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 치워버리고 이 안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제는 자신의 안위와 이 걱정과 뭔가 성공과 그러한 것에만 이 예배를 드리던 자, 그런 것에만 엎드리던 자들이, 예배란 건 엎드림이잖아요. 그런 것에만 엎드리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이런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그 뒤에 쭉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물론 오늘 말씀을 끝으로 확 결단하고 끝까지 갔다, 이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계속 넘어지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또 그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 이야기가 이제 흘러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이 기드온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좀 겸손한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척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쿨한 뭔가 그런 척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게 좀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원과 같은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 약탈은 끝나고 왕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왕이 붙드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는 인생은 빼앗기는 인생이요 약탈당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왕을 모시고 약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나를 지키시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의 왕이 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 때문에 아버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이 왕되지 못한 그런 죄악들, 우상을 숭배한 그런 죄악들 무엇인가,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그런 우상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